우리가 어제 읽었던 35장의 내용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빗대어 표현할 때 세일산을 향해서 너는 이렇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했던 그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었고 36장 읽어가는 말씀에서는 이와 반대로 세일산이 아니라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예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제 읽었던 35장 2절에서는 세일산을 향해서 예언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서 예언해라. 이스라엘 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 표현한 말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그들을 내가 진정으로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회복만을 하나님 목표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사실들을 이 대적들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들의 패망이 곧 자신들의 번영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2절에 보면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옛적 높은 곳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그들이 패망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이득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기업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말거리 또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노략거리가 됐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면에서 질투하시느냐? 이방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얕잡아오고 수치스럽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수치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신 것은 그들을 벌에서 끝장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더러움으로부터 정화하게 하실 목적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실 목적으로 하신 것인데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은 봐라 저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했던 저 나라 백성들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노략거리가 되고 저거 봐라 뭐 저게 잘난 게 있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의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따끔하게 혼을 낼 수 있는 것을 옆집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넌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부모가 그걸 좋아할 리 없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질투를 하시고 그 자기 백성들을 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겠다.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할 것이다. 이 너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의 전 지위를 회복시키겠다.
오히려 처음보다도 내가 너희를 더 낮게 대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형편적으로는 소망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패망해서 이방의 낯선 곳에 포로민으로 끌려가 버려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 예루살렘도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상황을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이죠.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바꿔버리시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시기도 하시는 전능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형편적으로는 포로 신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걸 가지고 그 백성들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더럽히는 일들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하나님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워진 그 백성들을 정화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외적인 회복만이 아닙니다. 외적인 회복은 그들이 다시 포로로부터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는 약속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삼갔던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에서 보면은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26절 한번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줌으로써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 이런 표현도 있었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이 새 마음이 뭘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케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옛적에는 혼나면 무서워서 잠깐 눈치 보듯이 잠깐 고치는 듯 하다가 또 그 상황이 지나가면 또다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들이 회복된 그들의 심령이 되어서 그들이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개.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 스스로를 밉게 여기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31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우리가 왜 그때 그러한 허망하고 그러한 못된 짓을 했는가? 한탄하고 미워하겠다는 거죠.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를 슬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지는 32절 말씀에서도 또 비슷한 표현이 주어집니다.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였던 죄악에 대해서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마음, 한탄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을 죄악으로 인정하고 그 죄악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한탄해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이제는 다시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함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두고 참된 회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 관한 가장 명확한 설명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진정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느냐? 그 회복을 간절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3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실현될 겁니다. 그래도 그 백성들은 그러한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기도의 법칙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무작정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고 그 약속을 받은 자로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절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중에는 자기가 무엇인가 한 것인 양 또 우쭐하고 교만한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내용들은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행하시고자 하신 일들은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참된 구원의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는 시점은 어딜까요? 그 말씀이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약속한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들을 참여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그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주 앞에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악됨을 날마다 정결하게 해달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참되고 온전한 구원의 그날이 임할 때까지 이 신앙걸음 잘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힘써가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찬송과 또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고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저희들의 죄악 거물로 인하여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저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늘 감사하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드러내는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주 앞에 살아가기를 힘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